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가르친 선생이었으며 지금은 멀리 떠나 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퇴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오랜 전통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과 제사에 대하여 쉽게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전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유대나라 밖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런 전통을 붙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는 했지만 이전에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밑그림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겹쳐 있었습니다.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늘 주춤거려야 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성도들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다시 옛 전통으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장에서 처음으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가까이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새 언약도 처음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에는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새 언약은 우주적인 언약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이 새 언약 아래에서 그동안의 원수처럼 지내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적대감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와 이방, 남녀, 주인과 종 모든 장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소한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주인님 부르지 아니하고 형제님하고 불렀고 노예를 노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사회적인 계층을 없앨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주적인 언약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뿐만 아니라 내적인 언약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스라엘과 세우신 첫 언약을 돌판에 기록한 외향적인 언약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내적인 내면적인 언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세워진 가족적인 언약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만 보면은 첫 언약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러나 첫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고 두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패로 세워졌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친구의 아버지를 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연극 배우가 되어서 일부러 거짓으로 부른다고 모르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는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정말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나면 할 얘기가 많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런 다음에 주님 가르친 기도는 진행이 됩니다. 언약은 가족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 성경 읽고 자기들끼리만 가르치고 배타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라 알미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한계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나라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전파를 타고 전파되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주의에서 갇혀 있는 처음 언약과 달리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갈보리 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방에 그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불의함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데 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세우실 때 피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후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뿌리면서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한 그들로 하여금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짐승을 죽이게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게 했습니다. 살을 점여서 제사장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자기가 짐승을 죽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 자리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고기를 제단 위에 태우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피를 뿌리고 제사 드리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일 외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9월 중, 우리 양력으로 하면 9월 중 어느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와 아래 옆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제사장과 같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모두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피로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짐승의 피로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의 피를 가지고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의 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모형으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원형 하나님의 성소,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원형의 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피로 세우셔야 했을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흥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도 쌍방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쌍방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은 유언과 같아서 일방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지내기 전에 변호사가 유언장을 가지고 오더니 읽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작은아들은 이렇게, 딸은 이렇게, 손자는 이렇게 재산을 나누는 유언장을 읽습니다. 유언장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언장은 위에서 아래로 뚫어서 일방적으로 흐르는 물처럼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맺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6절부터 17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왜 갑자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모형이 아닌 원형으로 그의 피를 가지고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들어가셨다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왜 유언 얘기를 할까요? 왜 유언장 얘기를 할까요? 유언장의 효력의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디아테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다른 의미로 사용했는데, 같은 말이지만은 그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게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할 때 예수님 모르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새 유언을 세웠다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한 사람의 그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바꿔지면 에이 저 못되겠다, 못된 녀석 내가 바꿔야지, 좀 덜 주고 이쪽으로 더 줘야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유언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죽으면 효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새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5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하면 바로 그 죽으신 날 밤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진 그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월절 저녁을 먹는, 해지고 유월절 저녁을 먹는 그날, 그 시간, 그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날 유월절 저녁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기도하시고 일어나 나오시다가 잡히시고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오후 3시 운명하십니다. 유월절 저녁을 잡수신 이 일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리는 내 몸이니라. 또 조금 있다가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가 오늘 내 피를 부을 것이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피가 다 쏟아질 때, 피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물까지도 쏟아질 때, 내가 그 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내가 이루리라. 기념해라 이 잔을. 내가 왜 죽었는지, 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의 고통을 낱낱이 아시고 계셨습니다.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하시지 않는 것은 그가 죽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버림받은 자로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자꾸 죽는단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호히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로 그 언약을 세워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새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첫 언약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의 몸이 정결하게 되었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의 피를 흘리실 때에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양심이 악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대항하며 살았습니다. 죽을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을 운명 아래, 지옥에 갈 운명 아래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양심으로 옛날에는 죄를 향해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교육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효력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고국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세웠던 첫 언약, 시내산에서 세웠던 첫 언약은 자랑스러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로 값주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잠시 살다 떠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사는 우리는, 여기는 메일링 어드레스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은 퍼머넌트 어드레스요, 그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가슴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피를 다 쏟아서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신 이 피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 다시 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피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어서 심판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 생애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신 그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새 언약의 효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새로워져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고 죄 사함 받는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